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고 고민하며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은퇴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동훈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아들은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가출하여 공황장애에 남편이 빠지고 그래서 목회의 길도 접고 또한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공황장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여서 정말 잘 나가는 아들이었는데 암이 걸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애원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가 암으로 세상을 42세로 떠나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훈 목사님도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실히 믿으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 속에서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4차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합 왕과 혼인 정책으로 동맹한 여호사밧이 3차 전쟁에 대피하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도망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재미삼아 너는 아합 왕이 아니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나 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돌아왔을 때에 다시 아람이 남유다만 딱 찍어서 공격하도록 아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연합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 지역의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대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아람과 전쟁에서 대피하고 겨우 살아 돌아온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19장 역대하 19장 2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그의 딸 아달랴를 취하여서 이 땅에서 아세라와 온갖 바알을 없앴던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과 손을 잡고 어떻게 그 전쟁에서 동참합니까? 악한 자를 돕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당신은 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호사밧이 바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하느냐? 우리 역대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가 한 것이 군사를 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해석해 주며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을 세웁니다. 각 성읍들을 다 정비해서 어느 동네에 올바른 재판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고 없으면 세워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뇌물 받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말고 아무렇게나 판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법으로 세워라. 어떤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영향을 받았던 아세라와 바알은 더욱더 산당을 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저 같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군사도 좀 모을 걸 라고 했을 겁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재판관 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운다고 해서 내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가? 내가 너무 하나님만 생각한 건가? 내 믿음이 너무 고집적으로 주님만 바라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전에 했을 것입니다. 또한 3차 전쟁에서 대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군량미도 없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전쟁의 동력자들, 즉 동맹군들을 모아서 암몬, 모압 지역에 있는 에돔 지역까지 전체 군대를 모아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으면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라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도 무기를 정비하든지 군사를 모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남녀노소 다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에 그 수많은 모래 폭풍과 함께 왕벌대가 쳐들어와서 그 팔레스타인의 대전차 지뢰를 옮겨버리고 모래 폭풍이 그리고 왕벌대가 공격하여서 그 전쟁을 위기를 넘었다는 그런 제가 한번 기사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모든 남녀노소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 하늘을 보고 무릎 꿇고 자식들과 함께 그 흙을 머리에 뿌리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본다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손에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때에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정말 큽니다. 20절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 나라의 위기다.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는 이 왕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 나라를 탈출하지 않고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넘어가면 다 이민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미 먼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국가 위기 속에 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에 유다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재판관과 백성들과 전민들이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렸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참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다 교회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교회에 와서 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고. 거기서 다 총살당하고 정말 죽창에 찔려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정말 도망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그 온 몸을 벗고 교회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옷 입고 여기 있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옷 벗고 나가 했을 때 그 추운 그 겨울에 정말 온몸을 벗고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으로 이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라고 하며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4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14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아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버다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읽어봤지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갈람끈을 줄 테니까 그 산 위에서 구경해라 이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지 보라.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구경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 앞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야, 다 같이 우리 손에 손잡고 전쟁 구경을 갑시다 하고 간다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손에 손잡고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과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한 후에 그들에게 한 명령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들을 신뢰한 다음에 한 것이 뭐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여기에서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에 찬양하며 나가겠니 하며 찬양팀을 모집한 거예요. 누가 이 전쟁에 구경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누가 찬양하며 맨 앞에 서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는가? 그것을 서로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목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군대들이 뒤에 있으면 난 군대들 행렬 뒤에 따라갈 것 같은데 앞에서 찬양하며 간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응답하셨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밖에 내리다 보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거는 기도로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면서 앉아있을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사업을 빨리 일으켜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참으로 믿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나오지 못했겠죠. 그렇게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한번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저는 이 구절을 계속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한 30번 읽은 것 같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산 위에 서서 그 수십만의 적군을 바라보면서 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가 그 메아리 쳐서 그 산중에 울릴 때, 그 들판에 울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이 복병은 누구냐면 이 아람 군대에 그동안 계속 종을 바치고 괴롭힘을 당한 한 지역이 있는데 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3차 전쟁까지 해서 거의 자기들도 패배하고 무너져서 이제 일어설 수 없게 되어서 동맹국을 형성하게 되어 나왔을 때에 이 전쟁에서 아람이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조공바치고 우리는 또 패배자가 되고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니까 이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온 사람이 그 타이밍에 서로 짜지 않았어요. 우리 노래할 때 이게 시작이다, 공격해라, 이게 사인이 아닌데 자기 자신들이 선택하고 우리가 이때에 공격하자,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아람 쪽을 완전히 동맹국을 패배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복병이 목숨 걸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도 아니에요. 마온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정세에 이 갇혀있는 그들이 곤란하여 선택한 것이 목숨을 걸고 아람을 부수는 것.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하여 2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죄가 없는 줄. 여러분, 전쟁 구경한 거예요. 그냥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찬양과 함께 보면서 여러분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오오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두렵고 절망이 압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들은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담대하며 나갈지 모르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저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군인들은 오늘이 내 마지막 생애다, 마지막 전쟁이다 할 만큼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산에 올라가 찬송하며 감사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람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못 잃었어요. 다시 공격할 수 없는 완전히 패배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찬양을 이기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사기가 떨어졌던 그 사기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거니까 너무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자신들의 매장제가 되고 자신이 무덤의 현장이 되어야 할, 그 무덤이 되어야 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잃어버렸던 전략 노약물을 다 탈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무기를 다시 갖게 하시고 식량을 얻게 하시고, 그래야 그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만들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다시 한번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식량과 무기와 군사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군대와 무기와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이 브라가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다, 찬송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요,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영적 기본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테니스도 우리 함께 미국에서 같이 치겠던 우리 재규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뭐 탁구도 좋아하고 뭐 축구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5학년짜리 아이가 저보다 더 정확하게 공을 차고 공을 쭉쭉 뻗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공을 잘 차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 축구 선수를 그대로 모방한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자세를 연습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체력 운동 2시간, 다시 1시간 반복. 그렇게 해서 6시간을 같은 자세, 그 사람이 한 자세를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 자세가 나올 만큼. 그리고 공을 찰 때는 공만 봅니다. 공만 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생각, 하나님만 묵상할 수 있는 이 기본기를 얼마나 나는 집중하고 살았는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 듣다가 보면 핸드폰이 울리면 누가 핸드폰을 이렇게 엎드려지잖아요. 또 TV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본기를 연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믿음의 기본 자세를 갖춰준 사람이 그때 때렸을 때, 그때 정확하게 주님만 봤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영적 시간을 확보하라. 여러분, 생명 걸고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느낀 점을 적어보고 결단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영적인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실천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깨닫고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적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는 마음에 분명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욕망을 일으킵니다. 피곤함과 핑계로 나갑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댄다. 아, 길가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댄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느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길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내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공감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참 피곤하구나. 나 따라다니다 힘들지.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제 공감하신 거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 시간을 회복해라. 어떻게 하든지 영적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갈구하며 갈망하는 그 영적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자연적으로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졌겠죠. 그때 문득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기뻐하고 살았는가? 대형 교회가 된 거, 그걸 기뻐했구나. 내 자식이 잘 나가는 거, 그걸 기뻐했구나.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하기보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에 더 광고하고 기뻐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동훈 목사님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임재하는 시간을 확보하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주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려한 스킬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언 잘한다고 방언을 유창하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능력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스킬에 뛰어난 능숙능란한 뛰어난 부흥사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그 타락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킬에만, 화려한 기술에만, 어떤 짧은 현혹된 세상의 이 단 것에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쓰고 깊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